모세의 위대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늘 자식들이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이 여전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걸 원하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 자식을 둔 부모님들의 한 가지의 소망은 자기는 못 배웠어도, 자기는 잘못 살았어도 자식들만은 잘 살고 정말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의 영웅이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자녀를 위한 기도문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한번 전에 읽어드린 적이 있었죠. 주여, 나의 자녀를 이렇게 키워주소서. 약할 때는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는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할 때 온유하며 겸손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주소서. 다음에 이제 가운데 좀 생략을 하고요.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로 키워주소서.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평가하지 않는 겸손한 자녀로 키워주소서. 또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것이며 참된 지혜는 개방된 것이요 참된 힘은 온유함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면 아버지 된 나는 감히 이렇게 고백하겠나이다. 내 생애에는 결코 헛되지 않았노라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자녀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권위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훈장과 존경과 명예를 누렸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후에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받았던 수많은 훈장, 또 내가 누렸던 많은 특권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특권은 바로 내가 아버지였다는 사실이다. 내가 아버지 되었다는 이 특권은 다른 어떤 특권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초등학교 6학년 한 남자아이가 쓴 글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구시렁구시렁 화를 내신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현관에서부터 여기 신발 벗은 거 봐라. 똑바로 정돈해놔. 여기 화분에는 물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하며 한바탕 소리를 지른 다음에야 집 안으로 들어오신다. 매일 이런 식이다. 툭하면 집안이 지저분한다더니 우편함이 꽉 차 있는데 뭐하느냐는 등 온갖 문제거리를 찾아내는데 감동할 정도다. 식사할 때는 밥 먹는 꼴이 그게 뭐냐. 제잘거리지 말고 밥이나 먹으라고 야단치신다. 우리 아버지만 계시면 우리 집에는 웃음이 없다.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쓴 글이 또 우리의 마음을 아쉽게도 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융통성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기 일쑤인 것입니다. 집에서 어른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 눈치를 보호하며 자랐던 아이는 커서도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눈칫밥이 그 사람을 눈치 보는 아이로 자라게 한다고. 나아가 대인관계가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은 자녀들의 창의성과 사고의 융통성을 막아버리기 쉽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자녀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잘못된 자녀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삶에 전혀 무관심한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이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 과정을 겪은 아이들은 진정 아버지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므로 상식밖의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홈니와 비느하스가 쉽게 나면은 가운데에서 취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되었어요. 엘리가. 그런데 엘리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꾸중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두어 두었더니 그런 말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자녀들에게 어떤 꾸지람이나 어떤 교훈을 해도 책망을 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잃지 아니하고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삭이 또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일일이 축복해 준 것처럼 이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선용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아버지의 권위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뜻밖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엘리가 전형적인 이런 유형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자식 문제에 전혀 관심 없이 방치했다가 아버지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장차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막중한 위치에 있었으나 자신들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그 선택을 축복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명예를 버렸습니다. 이 두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지를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 하면은 불량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불량자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더라. 과거의 성경은 불량자라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결정적인 원인을 역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찾아서 예비하는데 자녀들은 동떨어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고요. 제 인생은 제 인생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아들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는 방치된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엘리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식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아무리 좋으면 무엇입니까? 신앙이 없으면 망할 가문인 것입니다. 명예가 아무리 빛나면 무엇입니까? 신앙이 없는 명예란 허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교회는 나오니까 참 다행이다.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주일 지키니까 나는 부모로서 떳떳하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오는 자녀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신앙의 책임을 다했노라고 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엘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 있는 행동입니까? 그 행위가 어찌나 악했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잘 되면은 웃음으로 살지만은 못 되면은 평생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입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과 함께 꾸지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현하기를 저주를 자청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은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엘리의 집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속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섭섭하게 해드린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훈계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이끌지 못했던 아버지 엘리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얻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데리고 와서 옆자리에 앉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행동으로 신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매우 성장해서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부모에게서 반항적인 기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해라? 싫어요. 어쩜 해라? 안 해요. 그러니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 보세요.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 보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듣겠지만은 그럼 맡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고민을 부모에게도 내놔서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이성 문제나 학교 문제나 진로 문제나 등등 이야기하여도 부모님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꺼낼 수도 없고 꺼내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행하지 않는 그 대화가 성장한다고 해서 통하겠습니까?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는 신앙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엘리의 나이가 98세나 되었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 책망하기엔 너무나 연료하여 영향력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해도 이제는 자식들에게
늙은 노인네가 무슨 잔소리가 많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시큰둥하면서 듣질 않습니다. 가지도, 나무의 가지도 어렸을 때 치면은 아름답게 모양새가 잡혀갑니다. 그러나 다 자란 나무 잘라보세요. 모양새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고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때로는 칭찬과 함께 꾸정도 하고 잘 갖고 가야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잘하고 있는지, 11조와 감사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또 부모님 내가 잘하니까 됐지라고 하는 그것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자녀 교육의 기본이 들어있습니다. 초다를 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마 되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는 반드시 사랑과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것이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학교에서도 매를 대면은 아이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나 아니면 인터넷에 띄워버립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줄을 모르고 그냥 매만 된 것을 가지고 그냥 그 선생님이 난처하게 되고 때로는 심한 수를 쓰게 되고 또 학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이 선생님이 있는 한은 저희 자녀를 이 학교에 못 보내겠습니다. 하면서 선생님들 다른 학교로 정근시키게 하는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교육이 무너지니까 학교에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고이 잘한 자녀지만은 공동생활에 있어서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도 마음대로 뛰쳐다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하면 왜 당신 뭐라고 해요? 왜 귀여운 자식을 왜 남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국가 기관까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통 환자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왕자병, 공주병, 예? 이런 환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공주에도 유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과만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사과를 안 먹는다는 백설공주형, 밤 12시만 되면 불안해진다는 신데렐라형, 가끔은 로마에서 휴일을 보내고 싶다는 오드리 헵번형, 북만 보면 찍고 싶다는 낭랑공주형, 바보만 보면 결혼하고 싶다는 평강공주형 등 다양하게 자녀들의 세태를 말씀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공주병, 왕자병이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잠재된 의식들에서부터 생겼습니다. 이게 현대 한국 사회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공주병에 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가문이 멸절되는 벌을 받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가문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신앙의 교육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보다 명예를 앞세워 그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정말 잘 되는 길은 신앙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몰랐다면 오늘부터 지킬 것이요, 알면서도 실패의 길로 걸어왔다면 오늘 엘리의 가정의 집을 생각해 보면서 깨닫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가르치고 또한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때로는 채찍을 가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만이 그 인생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서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